안녕하세요.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삼형원리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눈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심장이 팡 터지는 그런 진리와 구원을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시간.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알의 뜻, 먼저 본 영상에서 신알 소리, 신알의 소리,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신할 의미, 그 뜻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깔았고, 오늘은 이 신할에 대한 핵심적인 뜻, 그 신할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와 핵심적인 사항, 제 표현으로 이제 시날리움, 신할에 관한 모든 것.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혹시 이 영상을 접하여서 구원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생생하고 강강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심장을 꿰뚫어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전달되어지고 왜 이 소중한 단어와 뜻을 저렇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할의 뜻, 그리고 신할에 완성되어지는 의미, 제 표현으로는 시날리움, 시날리움에 대해서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전체 성경 안에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흐르는 성령의 의미, 즉 하나님의 영이 출입하고 왕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단 말입니다. 어쩔 때 오시고 어쩔 때 떠나가시고 어쩔 때 머무시고 어쩔 때 영원히 함께 하신가. 이 의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을 드리고 몇 시간에 걸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저도 민노라고 하면서 이 30년, 40년을 까마귀 눈처럼 살았잖아요. 모든 걸 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 늦은 비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내지 못했죠. 지금처럼 이 빛에 의해서 눈이 감겼다가 성령의 은혜로 수장되어졌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본적 말씀 속에서 잠기게 하시고 그 빛을 거두줌으로 해서 부활 생명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시날의 의미와 시날리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막힘이 없이 모든 의문과 궁금증을 풀어버리고 일관된 진리로서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의로움이 뭔지, 공의가 뭔지, 성령은 어쩔 때 들어오시고 어쩔 때 머물고 계신가, 막 이런 거. 지금 제가 그 기독 종교라고 부르는 이 개덕교, 이 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근심거리와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 이 거짓 종교인들, 그 유사 직업 이 거짓 교사들이 전부 이 성경을 귀신 씨 따라 까먹는 소리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이게 벽시를 까먹는 거예요. 이게 쥐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말해가지고 씨도 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씨나락이에요. 모종이 돼가지고 옮겨 심지도 못하고 원래 씨로 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벽씨, 물에 담가 놓은 씨, 그런 씨나락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고 흐리멍텅하게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대강 때려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진리와 영의 비밀의 이 하늘 복음, 천국에서 들려주는 영의 소리들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시날리움에 대해서, 이 시날의 뜻과 성경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쉽고 강력하게 뜻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말을 다양하고 약간 말을 많이 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느낌이 좀 전달되는가요? 예, 그만큼 오래 시간 동안 애가 탔고 몸부림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이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로움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죠? 성경을 들먹거리는 자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성경을 통달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는 의로움이에요. 성경에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의로움 안에서 심판하실 거다 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수장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라. 이것이 구약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의, 그죠? 그것이 이제 공정과 공의예요. 그 의로움이. 이런 의미들이 성령이 오고 가는 의미, 머무르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정확히 배우려면 지금 이 신할의 성경적 근거와 증거들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내야 돼요. 성경적 표현으로 언더스탠딩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 저스트나 저스티파이라든가 이 라이트, 라이처스니스를 다 의로움이라고 썼어요. 다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구분이 안 가요. 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세 번 정확히 사용돼서 하나님의 위격으로. 그리고 대개 성령이라고 써진 것은 더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홀리 고스트, 거룩한 춤이에요. 춤, 고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성령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비슷하고 그럴싸하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 똑같은 눈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들어가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온통 40년, 50년 이렇게 기독교 100년 역사를 들어서 결국의 결과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게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비진리와 적당히 구슬려. 그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정확히 우리들처럼 꼬집어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다 거짓이 됐어요. 성경에서 왜 홀리 고스트라 그런가, 왜 주울이라고 그런가, 왜 성울이라고 하는가, 왜 그 영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이 본래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귀와 사탄들이 노리는 뜻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귀의 종자들, 이 가라지들이
이 혀에 발린 말과 지 명예를 위해서, 지 자랑을 위해서, 지 혼의 지식으로 학습되어진 걸 갖고 떠들어내는 것 같고 우리 영혼을 침몰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가, 우리의 참된 생명을 거저 던져줘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신할의 뜻과 성경적인 시날리움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준을 세우고 성령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인가 하는 것들을 완벽히 하자고요. 제가 시날소리에서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은 성경에서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진리, 우리가 이제 생기라고 하는 생물 속에 호흡이 들어갔다,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분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한글 소리글 가운데에는 우리 시의 민족, 백두민족이 가진 날씨라는 말을 육체적인 가시적인 세상에서 태양이 솟아오른 것을 시로 표현했던 날씨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이야기했었고 30대 생명 되살림, 40대의 세월 한 몸, 50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날리움, 시날소리, 이 시날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환희 속에 벅찬 감동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있죠. 하나님도 살기 위해서는 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처럼 숨 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에 이제 출입을 머물고 들어오고 나가고 머물고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호흡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이 성경적 진리에 밝아져야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영예를 가늠하거나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날리움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뚫어버리는 아주 철저하고 분명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구약의 32장 8절에 한 번,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딱 한 번. 이래서 전체 성경에 두 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 그죠?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고 표현되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입기운이라고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소설이에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덧없는 슬픔의 역사, 우리 혼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으면서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좀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도 해주면서 또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보충할 것은 또 보충하고 있는 잘못은 그대로 또 잘 깨달아가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장면이죠.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면 사람들 속에 영이 있다. 그죠? There is a spirit in man 갑니다.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죠. And the inspiration of Almighty give them understanding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술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들의 표현은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분의 영감, 전능하신 분의 숨기운, 입기운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깨달음을 준다, 뭐 명철을 준다 이렇게 이제 소설을 써놨는데 성경에서 언더스탠딩은 이해력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이 언더스탠딩을 지각을 주더라, 깨달아 주시더라, 뭐 명철을 주더라, 실기를 주더라. 이렇게 문장마다 다 다르게 써놨어요. 저는 이것을 참 젊었을 때보다 아주 비참하고 슬프게 봤습니다. 이런 더러운 이 킹제임스 1611년에 영국에서 킹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이 권위역본에 보면 이 잔잔한 리듬감과 역동적인 그 생명의 활력이 막 넘쳐나요. 그죠? 이 산맥에 꿈틀거리고 웅장한 파도가 뭐 생명의 물결로 달려드는 것처럼 살아 숨쉬어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 1611년판의 이 살아있는 생명적이고 역동적인 그 숨결과 살아 움직이는 파도가 이 한글 성경으로 오면서 싹 더럽고 혼탁해져 버렸고 이 흙탕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애를 쏟는 거예요. 그런 걸 입에 하려면 더러워서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다른 것은 오늘 이 몇 시간만 이게 풀어내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해도 이 부족한 분들을 많이 보충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욥기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능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혁적으로 보면 숨쉼, 숨결, 호흡이죠. 여기서 inspire, TION은 son, 이 말은 지금 이게 세 음절로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spire,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 전미사로 나누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들숨, 날숨 이러죠. 그러면 이제 내일 뱉는 거, 그러면 expi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흡기 들이마시는 들숨을 이제 inspiration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숨과 들숨이 있죠. 머무는 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일관된 아담의 창조 때부터 지금 이렇게 끝날 때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숨을 주시고 홀리 고스트를 주시고 내 호흡을 받아라 할 때까지 그것이 일관되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오고감과 우리 속에서 내주하심을 말해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 접두음이고 스파이어, 인스파이어 그러면 이게 문자적인 이 헬라적인 의미로는 무언가로부터 흘러나온다이죠. 이게 한글 소리글로 말하면 하나님의 숨쉬는 영의 숨을 내쉬는 생명, 숨을 쉬게 만드는 이 생물, 이런 것이 이제 인스파이어죠. 하나님의 그 숨, 호흡이, 말씀이 흘러 넘쳐서 가득 차서 와 있는 것, 흘러나오다 이러죠. 인스파이어, 숨을 내쉬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머무르고, 그것이 이제 명사형 전미사 의미가 이제 있죠. 우리 문자적으로 말하면 숨을 내쉬는 생명이 머물러 와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개개에서는 이제 숨결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그런데 그것 해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스피레이션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죠.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주입이 된 거예요. 주입. 그죠? 인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유소 가면 기름을 주유하잖아요. 투입되고 주유하죠. 그죠? 바깥에 있는 뭔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이 이제 주입이죠. 우리 병원에 아플 때 가면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넣잖아요. 주입, 주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 공장에서 어떤 물적 자원이라든가 자금을 투자할 때 투입이라고 그러죠. 들어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기운이 그 숨결이 우리에게 투입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사건이죠. 인스피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주고 있죠. is a spirit in man.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숨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영의 주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숨결이라 해도 돼요. 숨이라고 해도. 그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 표현으로 굳이 이것을 정확히 성경적인 의미로 말해라 그러면 주훌이에요. 주훌. 그러니까 우리 이 부활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거룩한 숨을 주었죠. 브레스트 댐 그들에게 리시브 더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아버지 보좌로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숨을 준 겁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흙 땅의 티끌을 모아가지고 주님이 호흡을 코에 숨결 말씀을 넣죠. 그 말씀이 브레스잖아요. 더 노스틸도 제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 주훌, 이렇게 숨을 하나님의 영, 이 숨은 스피릿이기도 하고 숨이기도 하죠. 숨을 넣어줬다. 숨이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줬다. 그러죠. 우리 주거 이러죠. 한문의 주라는 말은 물댈 줄을 쓰지 않습니까? 야, 주의해 이러면 뜻을 도라는 거죠. 야, 거기 나 그 문제 주력해야 돼 이러면 거기에다가 힘을 다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해라, 주력한다, 주입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주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될 주처럼 주유, 주사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넣는 거죠. 이게 주훌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생명이고 말씀이고 영이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주님이 호흡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생명이고 영이고 진리고 숨이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숨결로 해도 되지만은 일관된 이 성경의 호흡이나 숨을 추적해 보면 주훌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주훌이 우리들에게 이해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이렇게 in the inspiration of Almighty give them understanding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All script, all. 저는 이제
스크립처를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제 옮겨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록된 말, 저는 성경이라는 말, 성경은 바이블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언자들이나 주의 제자들이 아포스토리 사도들이 썼던 말은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is given by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어졌어요. 그것이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문장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적 전체 맥락을 보여주면 저 같으면 모든 성경, 모든 기록된 말씀은 주훌에 대해서 주어졌으니 이렇게 주훌에 대해서 기록됐으니 왜냐 그러면 성경의 입법자, 성경을 작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 입법자와 해석자가 동일하신 분이 돼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딱 한 번 정확히 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에게는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영을 주죠. 사람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줘요. 지금 그것이 욥기 32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이고 지금 우리가 물자와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거 잘 지금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살리시지 않았나. 태어나서 이 죄의 짐을 붓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시간이 주어져서 이 진리를 이제 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홀로 지혜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예배하고픈 마음이 절로 나는 거죠. 그런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동일한 감격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영원히 높이시고 영원히 찬양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inspiration죠. 하나님의 제가 이제 주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영의 투입, 영의 주입이 이 성경에 이 성경에 가득 찬 거예요. 이 성경에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듯이 이 우리가 보는 글자, 문자라고 하는 성경의 글 속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 생명적 호흡과 그 영의 진리가 가득 차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디모데 후서에게 가르치는 바울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의 주입, 영의 투입,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인격의 하나님이 기록된 문자라 기록된 말씀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호흡이 우리들 영에 들어온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신비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보세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불이 오잖아요. 자석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접점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라디오나 핸드폰들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전파를 보죠.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 하나 보려고 동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안테나를 맞춰서 이제 전파를 받잖아요. 주파수대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보내준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마치 모든 사람들은 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제 조작되어져죠. 컨트롤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욥기에 가르쳐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왜 컨트롤해 줘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크립처를 줬어요. 기록된 말씀, 즉 오늘날 완성된 바이블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저는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라든가 킹 제임스 유일주의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걸 이 은혜의 감동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려면 무엇을 말해요? 그죠? 이렇게 합방을 해 한 몸이 되잖아요. 그 둘이 나눠져 있지만 몸이 하나 됐다라는 말을 우리는 애써서 부부라고 부르잖아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을 하나 돼서 이제 불이 왔다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 기록된 말씀은 입법자와 작가가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처럼 딱 봐야 돼요. 그죠? 좀 이해가 되죠?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경이라고 부르는 건 우상이고 혼의 지식이고 다른 쓰레기들과 세상 찌꺼기들이 지어내는 책과 아무 다를 바가 없이 돼버려요. 그런 것은 성경의 이름만 있지 성경의 성질이나 생명력이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의미를 가지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하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좀 가르치려고 욥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인스피레이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쉽고 강력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저는 참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스피레이션과 엑스피리에이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시날리움에 대해서 눈을 떠주기 전에는 알기는 알았는데 어딘가 꼭 이렇게 부족해서 2% 부족한. 성경에서 율법, 혼은 여자로 표현되어져요. is addressed by as a feminine.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여자와 남편에게 얽매여 있는 여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는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론을 하면서 그런즉 이제 자기가 죽으면 남자에게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구약에 보면 혼과 사람은 동일하게 써요. 예를 들면 애굽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혼은 65명이었더라 이렇게 66명이었더라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 혼들이 사람이나 혼이나 똑같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부르는 인간, 사람이나 혼이 항시 여자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자라는 것을 씨는 남자는 남자인데 씨가 필요한 남자를 우리는 여자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왜 믿음의 결과가 이 혼의 구속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설명한데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혼의 지식에서 교리와 전통을 쌓아갖고 혼의 구속으로 혼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많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왜 여자로 표현되어졌고 씨가 없는 여자처럼 말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무척 많았어요. 이 인스피레이션과 엑스피리레이션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해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성령이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제 이것들을 보고 듣게 하셨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이 혼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왜 여자로 표현되어져 있는가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부활의 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렇게 1차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혼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는단 말입니다. 혼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되어지죠. 바울이 7장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감동하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멋있었죠. 그러면 성경은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서 한 몸이 되라 이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3층전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다 통달한 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신부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 신부와 하나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여자, 이게 성경은 여자예요. 혼이에요. 율법 기록된 말씀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 속에 살아 숨쉬고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왔죠. 그래서 이제 문법 속에 놓여 있는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마이너스고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씨 주머니, 씨를 가진 남자라면 성령은 여자로서 씨를 필요로 하는 자국을 가진 남자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그 책과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씨가 완벽하게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켜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완벽한 결혼, 신랑 신부와의 참된 만남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되어서 우리들 속에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완벽한 표현은 공중재림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지만은 지금 살아생전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정수 그 표현이 신부성경과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의 만남 그것이 귀한 사실입니다. 아셨죠?